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로 4절, 7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이 이미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존귀해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삼손의 결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악세사리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악세사리를 진정한 자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은 옷이나 핸드백이나 핸드폰, 또 나의 학력과 같은 것은 나의 핵심 가치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양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것처럼 치장하는 정도를 넘어서 액세서리로 무장을 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핵심 가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과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액세서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액세서리에 집착을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참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아픈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장군이나 일반 사병의 국립묘지의 비문과 사이즈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것은 장군이라고 하는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그 애국심으로부터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도수군 통제사라고 하는 직급 때문에 우리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무서운 현실 속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고 건져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이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위하여 누군가는
바보처럼 누군가는 희생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차서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결혼할 여자를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는데 그 여자는 이스라엘의 처녀가 아니라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삼손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처녀가 없어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여인을 너의 아내로 데려와야 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삼손은 부모님을 설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 가운데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이유에 대하여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결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그의 부모는 삼손의 결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전략적으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이 신성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전략적인 이런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괜찮은 것입니까? 자기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결혼이라고 하는 것까지 사용하여 그 결혼의 목적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삼손이 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도대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실 때 하나님에게는 신성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목적을 가지고 그 이유가 있어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면서 진흙덩이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닮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함께 사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목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흙덩이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게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어떤 피조물도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지위와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높은 지위, 누릴 수 있는 권세 가운데서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세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곧 타락이고, 이제 타락한 인간은 곧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높은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에서 다 떨어져 짐승과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명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짐승처럼 비천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 인간의 타락인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가르치셨으니까 삼손은 계속해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런 사명이 그의 안에서 싹이 트는 겁니다. 그가 사사로서 양육이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그의 사명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싹이 트는 겁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위하여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결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밑거름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평소에 농사도 짓고 또 자기 누리고 싶은 일들을 누리면서 가끔씩 나가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고 한다면 누가 그 독립군을 존경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전부를 다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줬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독립군을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백 장군이 전장터에 나가기 전에 자기의 가족들을 칼로 먼저 베고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미친 사람의 미친 짓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사명을 위하여 가족을 희생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그 숭고한 정신을 사람들은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명을 위하여 자기 인생의 전부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간의 그 죄성을 주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다 죽어가는 인생,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면서 가끔 설교도 하고 가끔 병자도 고쳐주는 이런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어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결혼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혼이 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하여 결혼을 안 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사명을 위하여 결혼을 했고 예수님은 사명을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정확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을 때 사명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사명이 활발하게 타올랐습니다. 나중에 삼손이 머리카락의 비밀에 대한 것을 누설하면서 사사로서의 사명 일부를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명 전부를 실패하지 않았고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숭고한 죽음을 맞이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도 사람들이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노마 병정들에게 매를 맞았고 또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명을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명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자기가 왔다라고 설교하면서 수백만의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문선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명이 실패했다라고 사람들이 보기에 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셔야 했고 예수님의 사명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때때로 어려움을 당했고 심한 고문을 당했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은 전능하신 속성을 갖고 있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가 있겠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갈 때 다시 그들의 사명을 깨워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가 있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명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되 나무에 매달아 십자가에서 처형해야 된다고 애원을 하고 미치광이처럼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사명을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때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예수를 나무에 달아서 죽였던 자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에 자신의 전부였던 생명을 버립니다. 기꺼이 버립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비롯해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명에 실패했다고, 그래서 구원 사역은 끝났다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의지할 것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서 죽기 위하여 자원하여 자신의 생명을, 사명을 위해서 드렸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 완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라서 저가 자결하려 하는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 사명을 완수하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자결을 운운하면서 예수님의 사명의 실패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악한 자들의 간계와 계계를 다 아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사명이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일부가 아니고 유흥도 아니고 취미도 아닙니다. 사명이란 삶의 전부이며 인간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인간의 존재와 목적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고 자신의 삶까지 희생하고 자신의 가족까지 버리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숭고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을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12척밖에 안 되는 배로 300척이 넘는 외선과 맞서서 싸웁니다.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생명을 다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결혼을 악용한 것이 아니고 결혼을 희생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으로 온 인류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순신이 목숨을 건 명랑해전으로 결국 왜군은 전라도에서 철수하고 북진 정책을 포기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명을 위해 죽는 자가 민족을 구하고 사명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대통령이 왜 존귀합니까?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존귀한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 사명을 저버리고 자신의 안위와 가족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기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백성들은 비난하고 심판하고 탄핵하고 단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대로 아름답게 창조되어지고 그렇게 귀한 지위와 권세를 받은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면 인간은 숭고한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지렁이처럼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런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고 인간의 사명이다.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되찾게 해주셨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다시 아담처럼 존귀한 지위와 권세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을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은 분명히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전부 결혼을 사명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할 여인을 삼손이 보았을 때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억지로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삼손의 눈에 좋았더라. 늘 하나님은 사명 주실 때 고역과 아픔만 주시지 않고 그 사명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 그 감격이 있고 보람이 무엇인지를 같이 주시는 겁니다. 이순신이 탔던 판옥선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왜군과 싸울 때 뭐 오늘날처럼 거대한 군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감옥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넓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아니면 그 기분을 아무도 모릅니다. 마라토너가 열심히 뛰어갈 때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뛰면서 자기에게 느껴지는 그 행복, 그 기쁨, 이것 때문에 달리기를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은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삼손은 20년 동안의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존귀한 사명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월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명은 아주 낮은 수준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 존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사명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높은 수준의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신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로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더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남는 인생을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란 자신을 위해 사는 헛된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신의 배를 채우고 가족을 돌보는 사명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습니다. 결혼제도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명입니다. 성도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부모님을 위하여 효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화되어질 수 없고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게 사명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그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럴 때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사명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부의 액세서리를 드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나의 삶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왜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엄청난 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의 종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는 설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하여 설교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가져야 될 사명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졌다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그 깊이 묵상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교회마다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려 쇠퇴한 그 교회들마다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신을 위한 사명으로 살면 짐승처럼 비천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으로 살면 예수님처럼 존귀한 성도가 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모르고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 이러한 악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의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사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